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살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라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펼쳐졌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1분 1초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고 잘 사는 것이고 또 성공하는 비결인지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하나같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부터 아주 잘 되고 성공의 대로를 달려가다가도 또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서는 갑작스럽게 닥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의 초반부는 그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도 또 후반부에 놀랍게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단 한 번의 인생, 단 하나밖에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아왔던 인생, 어제 살았던 인생 내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인생들 한 번 살았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겠죠. 실패하는 인생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꿈꾸면서도 여전히 불안함은 떨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런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잘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저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막연함을 전도서 11장 6절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이 캄캄한 날이 될지 혹은 즐거운 날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다 붙잡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험한 것 아니야? 너무 헛된 것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이면 그럼 그 불안이 다 사라집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거든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다 전부 다 알려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예, 오늘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것,
것들, 우리 인생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또 그것을 나의 인생에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 없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 자신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의 삶이 놓여지게 된다면 마치 철로 위에 정확하게 그 레일 위에 기차가 올라섰을 때에 그 기차가 아주 신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맞춰진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불안한 미래, 불안한 어떤 인생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안전하도록 보장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며 하루를 살아도 걱정하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실패하지 않는 이 인생의 지혜를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인데요.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 이 새 번역보다는 이 개역개정 번역이 좀 더 의미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우리 1, 2절 말씀 개역개정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지혜 첫 번째는 흘려 보내며 살기입니다. 흘려 보내며 사는 것.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는 바로 흘려 보내며 사는 것. 1절 말씀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먹을 것을 물 위에 흘려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그 물 위에 뭔가를 던져 놓으면 다시는 그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그것을 찾기 어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 강가에서 놀다가 슬리퍼 떠내려가서 여러 번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그것을 찾을 것이다. 흘려보냈더니 물 위에 던졌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먹을 것을 버리라, 그런 버린다의 의미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표현은 나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눔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이게 플로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흘려 보내라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전도단 그 열방대, 제주 열방대에서 2년을 보내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함께 플로잉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이 강가에 무엇을 흘려보내는 것,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류에서 이 과일과 이런 먹을 것들을 이 바구니에 담아서 흘려보내면 이 하루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건져서 그것으로 필요를 채웠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움켜 쥐고 살지 말고 오늘 내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나머지는 바구니에 담아서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물에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건져서 그것으로 도움을 받겠죠. 힘을 얻겠죠. 또 필요를 얻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또 자기의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나서는 남는 것은 또 동일하게 물 위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고 흘려보내고 채우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곤고한 날 혹은 배고픈 날이 오게 되어질 때에 나를 위해서 그것이 다시 떠내려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이 오늘 전도서 1절에 있는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일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되돌려 받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누가 개입하고 계시는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싸 행운이다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행운이라기보다는 어떨 결에 우연히 찾아온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뿌렸던 것들을 다시 거두게 된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의 능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네,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무엇과 같이 여긴다고요? 주님께서 구워드리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리고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에 그것이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되돌려 받을 것에 대한 생각 가질 수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연히 따르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던진 이 떡이 언젠가는 더 큰 떡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 내가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살리는 떡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플로잉 흘려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때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바라면서 흘려보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 더 큰 것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다. 예, 그래서 이 나누는 것, 이 흘려보내는 것을 7에게나 8에게나 이렇게 나눠주라고 흘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뭐 셋, 넷 아니라 일곱, 여덟에게 나누라. 이것은 많이 나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 7, 8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라. 그러면은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데 그 어려움의 때, 공간 때에 그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누어라, 플로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일곱, 여덟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며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말 속에 진짜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남에게 숨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오른손 왼손 이거를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남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게 숨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은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고 또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힘겹게 섬기고 또 나누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흘려보내는 삶의, 이 플로잉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강물 위에 던져도, 내 손에 있는 것을 강물 위에 던져 흘려보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무모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돕고 또 누군가는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또 교회 필요를, 또 교회 필요한 재정을 또 헌금함으로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위해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 여러분이 헌신하고 흘려보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돕고 섬겼는데 내가 정작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합니다.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흘려보낸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에는 그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로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심으로 5,000명이나 먹게 되어지는 놀라운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축복하심으로 큰 것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작은 것을 축복하심으로 큰 것이 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이 표현이 아멘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겹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두 번째는 움켜쥐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움켜쥐지 않고 사는 것.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가지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 이 구름의 수증기가 점점 차여지고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무거워서 결국 비로 떨어지게 돼서 땅으로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그런데 알아서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또 땅에 쓰러진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익어서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 열매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열매를 계속 주렁주렁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가는 조금만 큰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는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손대지 않는 이상 그 쓰러진 나무는 다시 일어설 수 없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며 썩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열매를 떨어뜨려서 배고픈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또 땅에 떨어져 거름이 되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므로 결국 땅에 쓰러지고 다시는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썩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을 품은 구름은 결국 비로 쏟아내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많은 열매를 혼자 달고 있다가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켜쥐는 인생은 결국 큰 비극에 치닫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불러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사랑을 버린다는 거지? 사랑은 나에게 채워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누려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되게 기분 나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참으로 버리는 것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가사도 보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미 있었던 것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 채워지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맛있는 샘은 계속 물이 샘솟고 또 흘러가고 그것이 바로 맛있는 샘물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움켜잡으면 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해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움켜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역시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밭을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날씨 탓을 하면서 아직 씨가 안 됐네, 날씨가 어떻네 하면서 찰필 미루다가는 그 씨를 뿌리는 그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 이 씨 뿌리는 길을 미루는 이 게으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추수를 하루 이틀 미루는 그런 나태한 농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가운데 등장하는 신 가운데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인데요. 이 제우스의 아들로 나오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머리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머리, 앞머리 숱은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는요, 대머리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 그러니까 기회는 앞에 오면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밑머리니까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신의 모습,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나눔도요, 항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섬김과 나눔의 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길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에 내가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것,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차일피일 미룹니다. 조금 더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 핑계 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때는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아멘. 바로 지금이다.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눔과 섬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결코 미루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실행하고 순종하며 힘을 기울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흘려보내며 사는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움켜쥐며 살지 않는 것,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고여있는 것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로 여러분의 순간순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고백하며 섬기며 나누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또 나를 찾아왔어. 에이, 왜 나한테 하필이면 나야? 아니요,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되돌려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며 나눌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나눔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나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지혜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흘려보내고 움켜쥐지 않고 또 물을 품은 이 구름처럼 살지 않고 또 이 열매를 품은 그런 나무처럼 살지 말고 또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들 버리지 말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내 속에 감동하시는 그때에 내가 마음껏 나누고 내가 마음껏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살아갑시다. 기회가 있을 때 나눕시다. 흘려보냅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